얼마나 고난이 극심한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는, 죽음밖에 길이 없구나,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중보자를 찾고 있지요. 나를 나를 중보할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욥이 진짜 힘들었던 것, 아니 모든 게 다 힘들지만 그보다 힘든 것이 바로 자기를 믿어줘야 할 친구들이 도리어 자기들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을 비난하는 이러한 모습 때문이지요. 물론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욥을 위해서 한 말이라고. 욥에게 현실을 깨닫게 해주고 또한 그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이 고난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게 맞겠죠. 근데 듣는 입장에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러한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고, 또한 내 친구들 비교해봐도 나보다 잘난 사람들은 아닌데 마치 자기들이 맞는 것이냐, 자기들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말한다고 들려지고, 또한 친구의 이 억울함을, 의로움을 보증하면은 자기들이 손해볼 것이니까, 손해볼까봐 혹시 자기도 똑같은 존재로 취급될까봐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욥을 비난하고 욥을 보증하지 않는 이 친구들에게 매우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2절부터 4절까지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게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벼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손해 안 보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죠. 근데 당시 속담 같은, 격언 같은 걸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은 만칭창이가 되었고 또한 도리어 세상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었다라고, 깨끗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정직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죄 없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로 정직한 자신이, 깨끗한 자신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억울함은 뭐예요? 차라리 내가 죽어야 끝나겠구나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억울한 나머지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때로는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억울함이, 그 답답함이, 고통스러움이 끝나기를 바라는, 도저히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진짜 하소연할 데 없는 답답함은 다 느껴봤고 그로 인한 고통도 느껴봤지 않습니까? 참 참아내는 게 힘들 지경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지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죽으면 이것이 끝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만 16장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어제 살펴봤죠. 내가 죽기 전에 중보자가 나타나셨으면, 나를 해결해 줄 분이 나타나셨으면 하늘에서 좀 품어주시고
이 문제들을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도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17장에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죽음을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얘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제발 좀 살려달라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죽겠다 죽겠다는 이야기는 살고 싶다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도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내가 죽어야지 끝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이 고통이 어서 끝나고 나를 살려달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나마 자신을 위로해 줘야 될 친구들이 저러고 있으니 참 힘들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은 희망은 죽음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한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욥이 또 이렇게 나중에 23장에 고백하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중에는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연단의 과정이구나. 근데 아직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힘든 나머지 도저히 난 죽음밖에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욥이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느냐고요? 아니에요. 그만큼 고통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친구들은 자신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욥의 의로움을 보증하기보다는 욥을 비난하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 친구들을 원망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싫은 거죠. 너무나 힘든 거죠. 친구가 좋은 의도로 말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고깝게 들리는 내 형편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 소리를 안 듣고 죽었으면 하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내 처지가 너무나 안타까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날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이와 유사한, 이거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앞에 항상 있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격 아니면은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격 없고 우리가 또한 조건이 부족하다, 있다 없다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절망에 깊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아무리 내가 혹시 내 죄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 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이든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욥기를 보면서, 욥을 보면서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고요, 또한 확신하여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진리로 삼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우리에게는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내가 아무리 자격 없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주님을 찾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고통의 자리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때로는 이러저러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로 인해서 더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런 일을 겪지 않으리란 법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이건, 아니 내가 아무리 자격 없는 자라 할지라도,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얻고 회복을 얻고 은혜를 힘입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들임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다 하시는 분이고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에 의지하여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주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